5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뭐 코로나 사태가 더 이어지더라도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요한복음 강해로 이제 돌아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은 우리가 이 고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그 세대를 나눌 때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그 전쟁 세대와 전후 세대 이렇게 많이들 나누지 않습니까? 이 전쟁을 경험한 6.25 전쟁을 경험한 세대와 경험하지 못한 세대는 정말 많이 다르죠.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아버지와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아버지는 정말 6.25를 몸으로 겪으셨고 뭐 저는 전혀 모르기 때문에 대충은 어렴풋이 알면서도 정말 그 6.25를 경험한 어른들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많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지금이 이 인류가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 전시와 비슷하다 준 전시 상황이라고 많이들 얘기했는데 지금은 준이 아니라 거의 지금 전시 상황이 이렇게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금 안정을 조금씩 찾아가고 있지만 다른 세계 여러 나라를 보면 정말 전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현재로 볼 때 벌써 뭐 65만이 감염되어 있고 그 중에 3만 명 이상이 사망했고 뭐 아직 훨씬 더 많이 남았다고 하니까 뭐 전혀 누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정말 이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 전 세계가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문화도 그렇게 경제도 그렇고 모든 것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어제도 난 기사에 보면 뭐 기술적인 것 분야도 마찬가지죠. 코로나 이후에 어떤 그 터치를 하지 않는 그런 기술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제를 해도 예를 들어서 크레딧 카드로 결제를 하더라도 내가 주면 그 사람이 받아서 손으로 만져가지고 다시 손으로 만진 걸 나한테 줘야 되니까 굉장히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되지도 않고 이제 결제하고 이런 기술들이 점점 발전된 것이다. 뭐 이것뿐만이겠습니까? 이 코로나 이후로 전 세계가 모든 면에서 굉장히 많은 것이 아마 달라지지 않을까. 그 중에서도 이제 교회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달라질 텐데 제 생각에는 우리 전 세계 교회 중에서 아마 한국 교회가 전 세계 교회 중에서 가장 큰 변화를 겪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뭐 특히나 이 한국 교회는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신천지가 굉장히 그 문제를 일으키면서 그게 한국 교회까지 불똥이 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 어느 교회보다도 아마 한국 교회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 전과 후가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달라질 것이냐 굉장히 뭐 생각하기는 좀 그 예측하기는 쉽진 않지만 우리가 그래도 어렴풋이 짐작을 한번 해본다면 before 우리 코로나 전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대형 교회를 선호를 했죠.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새로 이사를 가서 교회를 정해야 된다. 그러면 작은 교회 아직 가지 않고 당연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형 교회를 갑니다. 작은 교회는 어느 누구도 요즘 가려고 하질 않아요. 이게 이제 비포였는데 그럼 애프터는 그 코로나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제 생각에는 어떤 것이 달라질 거냐면 이 감염의 공포가 있지 않습니까? 대형 교회를 가면 밀착해서 앉아요. 벌써 들어갈 때부터 안내위원들이 차곡차곡 앉으십시오. 빈자리 없이 꽉꽉 채워서 앉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감염의 공포가 이제는 우리 누구에게나 이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 가기를 다들 좀 꺼려 하겠죠. 그래서 아마 이 코로나 이후에는 대형 교회의 현장 예배를 좀 꺼려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런 추측들을 다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대형 교회가 쇠퇴하게 되느냐?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반면에 앞으로는 이제 영상 예배로 드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질 텐데 영상 예배는 오히려 대형 교회를 선호하게 되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대형 교회 영상 예배는 어떻습니까? 뭐 카메라들이 대단합니다. 무슨 뭐 완전히 방송국 수준으로 음향이면 음향 뭐 엄청난 그 제작비가 투여돼서 영상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정말 현장감 있게 예배를 드리게 되죠. 우리 교회도 굉장히 많이 그 수고를 했습니다만 우리 교회는 아직도 뭐 여러 가지 갈 게 많은 게 그래도 뭐 설교 음향까지는 크게 아주 잘 설교 음향은 전달이 되는데 저는 굉장히 아쉬운 게 우리 찬양팀 너무 잘하잖아요. 우리 찬양팀 정말 잘하는데 아직 우리 찬양팀의 음향을 잘 내보낼 만한 우리 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참 여러 가지 굉장히 아쉽기도 한데 어쨌든 대형 교회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대형 교회들은 뭐 찬양이면 찬양, 성가대 모든 음향들이 이렇게 잘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또 영상 예배가 굉장히 대형 교회로 이제 쏠리게 되는 이제 그런 현상이 이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소형 교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 소형 교회들은
영상 예배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죠. 그러니까 이 코로나 이후에 오히려 그 전보다 소형교회가 더 어려워질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이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반기독교적 그 감정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책임이 누구한테 더 크냐? 소형교회보다는 솔직히 대형교회가 굉장히 책임이 크죠. 뭐 세습도 대형교회가 했죠. 뭐 재정적인 문제, 목회자 자질 문제 대형교회가 많이 터뜨렸기 때문에 이 책임은 대형교회가 더 큰데, 반기독교 이미지의 타격은 누가 더 많이 받습니까? 소형교회가 더 많이 받아요. 소형교회가. 왜냐하면 이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워낙 안 좋아서 전도가 잘 안 되는데 그래도 그나마 사람들이 대형교회로는 가는데 소형교회는 더 안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형교회는 코로나 이후에 더 어려워질 것 같은 참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자, 이 한국교회 사실 이 건전성이라는 것은 소형교회가 아주 굳건하게 잘 받쳐줘야 한국교회가 건전해지는데, 이 소형교회가 더 어려워진다면 이 한국교회 건전성에 정말 큰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이 한국교회에 대한, 이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이 코로나 이후로 더 커진단 말이에요. 그 사실 이 안타까운 게, 사실 교회가 이 좋은 교회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 매스컴에 나오는 그런 나쁜 교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좋은 교회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부각된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전에는 이 언론 자체가 좀 반기독교적인 언론들이 좀 많이 있어요. 이건 뭐 사실입니다. 그래서 언론 자체가 좀 반기독교적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또 한편으로는 이게 이 어떤 교회가 이렇게 참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뭐 장애인도 많이 섬기고 고아들도 섬기고 교회가 많이 이런 좋은 일을 합니다. 뉴스에 나면 사람들이 그걸 클릭을 잘 안 해요. 그런 거는, 그런 어떤 교회에 대한 좋은 기사는 절대로 클릭 안 합니다. 어떤 기사가 많이 클릭합니까? 이 교회가 세습을 했다더라. 이 교회가 뭐 부정을 저질렀더라. 그럼 뭐 클릭 수가 막 올라가죠.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보면 이 반기독교적일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전엔 또 어떤 일이 많았냐면요. 요 최근에 밝혀진 사실인데, 원래 신천지는 뭘로 먹고 삽니까? 기독교를 공격하는 걸로 해서 먹고 살았거든요, 여태까지. 그래서 그 사람들을 실족시켜가지고 자기네로 끌고 오는 이런 걸로 먹고 살았는데, 최근에 밝혀진 게 신천지가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나쁜 댓글을 많이 쓰는 댓글 부대를 운영했다는 게 또 밝혀졌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이런 것들로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심어졌는데, 그러면 이제 이 코로나 이후로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더해진단 말이에요. 이 코로나 이후에는 대다수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신천지나 기독교나 똑같다. 뭐가 다르냐? 굉장히 많이 다른데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똑같이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반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걱정되는 것은 어른들은 그래도 좀 나은데 청소년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청소년들은요, 자기 친구한테 자기가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꺼내지를 못해요. 왜? 너무 창피한 거예요. 이제는 교회를 다닌다는 것 자체가 청소년들한테는 창피한 거예요. 야, 너는 그런 데를 다니냐? 이런 얘기를 듣는단 말이죠. 그러니 안 그래도 지금 우리 한국교회 청소년의 복음화율이 3%밖에 안 된다 그러는데, 이것이 이제 이 코로나 이후에 더 심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는 정말 한국교회 미래에 엄청난 타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 사태를 정말 우리가 잘 준비하지 않으면, 이 고난을 잘 이겨내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정말 급격한 쇠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한 이 어려움이라는 것은 이 한국 교회 위기이자, 교회뿐만 아니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회 전체의 위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제가 이제 속해 있는 그룹 중에 일하는 목회자들이라는 이제 그룹이 있습니다. 무려 멤버가 6천 명이 넘는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그 교회에서 사례를 받고서 이제 생활만 형편이 안 되시니까 이제 일을 하면서 이제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일하는 목회자들 그룹에 제가 속해 있는데, 그러면 저는 일을 안 하는데 왜 여기 속해 있느냐? 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제가 이제 사역을 하다가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처음에는 목사님들이 잘 나가다 나중에 막 변질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많이 변질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내 사역의 순수성을 잃었다고 생각을 하면 바로 나는 그 순간
사례를 받지 않고 자비량 사역을 하는 그 포지션으로 돌아가겠다라는 마음을 저는 사실은 매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사실 여기 가입을 해서 매일 여기 올라오는 글들을 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오늘 당장 내가 자비량 사역을 한다면 나는 무슨 일을 할까? 이런 고민을 하루에 적어도 한 10분씩은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게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이 많은 고통들이 있는지를 여기 들어가 보면 정말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목사님들이 글을 올리시는 거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입이 80%가 줄었대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일하는 목사님들은 뭐 안정적인 직업 이런 걸 가지시는 게 아니라 다 거의 다 뭐 일용직들이에요. 뭐 그 차를 여기서 저기로 배송하는 뭐 탁송 이런 걸 하시거나 아니면 뭐 대리 운전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굉장히 이제 하루하루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인데,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수입이 80%가 줄었 20%밖에 안 남았다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게 생활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차를 탁송하는 이 그 중고차나 이런 걸 여기저기 배송하는 분이 지방에 가면 거기서 이제 그 숙박업소에서 자고 그럼 돈이 많이 드니까 찜질방에서 주무시는데, 부산에 갔는데 찜질방이 다 폐쇄가 됐다는 거예요, 코로나로. 그러니까 뭐 잠잘 데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너무너무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뭐 목사님들뿐만 아니죠, 우리 자영업자들, 이 소상공인들 얼마나 지금 큰 고통 속에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 고난을, 이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인가. 자, 근데 우리가 그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가 본능적으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뭐를 본능으로 하냐면 그 고난의 이유를 자꾸 캐내요. 우리에게 왜 이런 고난이 왔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이걸 자꾸 우리가 캐냅니다. 그래서 왜를 찾아요. 그리고 왜를 주로 다른 외부 환경이나 다른 사람에게 찾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지금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이제 우리에게 닥쳐왔단 말이에요. 많은 목사님들이 사실 설교 시간에 어떤 설교를 했는지 아십니까? 우한이라는 도시가 기독교를 탄압을 했다. 그래서 이 막 이제 영상 같은 걸 교회를 막 무너뜨리고 이런 걸 보여주면서 기독교를 탄압한 우한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시진핑을 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사실 시진핑이 집권을 하면서 기독교가 엄청난 탄압을 받았죠. 뭐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 그 중국의 선교사님들이 쫓겨나왔어요. 뭐 제가 아는 분들도 여러 명 쫓겨나왔어요. 중국에서 도저히 뭐 너무너무 탄압이 심해가지고 시진핑 이후로 사역을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나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그 우한에 그렇게 됐으니, 중국이 이렇게 됐으니 하나님이 시진핑을 심판하. 저도 사실은 시진핑이 하나님의 심판을 좀 받아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이 코로나는 하나님이 시진핑을 심판하시기 위한 거다. 이거를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외쳤는데 그게 사실이냐? 아닐 것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보기에는 오히려 시진핑의 피해가 큰 게 아니라 기독교의 피해가 더 컸어요. 왜입니까? 안 그래도 지금 그 중국의 기독교가 탄압을 받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오니까 중국 정부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더 기독교를 더 탄압하는 거야. 절대 모이지 마. 중국 안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모이지 말 것. 이런 명령을 막 내리면서 기독교가 오히려 더 힘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중국 선교사님들이 선교사님이 중국에 계신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그 기독교 박해에 대한 이 코로나가 기독교 박해에 대한 심판이라면 그 시진핑 일을 그러니까 이런 말투를 아시겠죠? 시진핑 일을 하나님이 직접 코로나에 걸리거나 직접 치시겠지. 오히려 왜 많은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더 문을 닫게 만드느냐.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어떤 중국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보면 코로나 이후에 중국 교회는 더 어려워졌고 시진핑은 오히려 어떻습니까? 지금 오히려 더 지금 영웅으로 포장되고 있어요. 시진핑이 이 난국을 뭐 잘 극복했다 이러면서 시진핑의 이 주가는 지금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그냥 설교 시간에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이거는 시진핑을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였다. 이거 아닌 거죠. 또 최근에는 또 어떤 설교가 막 행해졌습니까? 이 신천지를 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주셨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지금 결과는요, 신천지 못지않게 우리 지금 교회가 타격을 받고 있어요. 신천지만 타격받는 거 아닙니다. 교회가 같이 타격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능적으로 고난이 올 때
그 이유를 어떤 외부에서 찾으려는 경향이 있고, 꼭 외부뿐만 아니라 이 고난의 이유가 뭐냐, 자꾸 왜에 대한 어떤 답을 끄집어내려는 그런 본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 명확한 이유를 우리가 과연 알 수 있느냐. 이 코로나는 뭐 때문에 해주신 거고, 흑사병은 하나님이 뭐 때문에 주신 거고, 이 고난은 6.25는 하나님이 왜 주신 거고, 이게 명확하게 어떤 고난이 왜 왔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을 보면 어떤 고난이 왔을 때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요셉을 볼까요? 요셉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큰 고난을 받았습니다. 종으로도 팔려가고 또 억울하게 감옥에도 끌려가고 얼마나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까? 자, 그런데 그 요셉이 자기가 지금 종으로 왜 팔려왔는지, 지금 감옥에서 고난을 왜 겪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어요. 언제 알았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한테 고난을 겪게 하셨는가를 언제 알았습니까? 다 끝나고 형들을 딱 만나고 나서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요셉이 형들을 딱 보고 나서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그때서야 꿈이 딱 생각이 난 거야. 하나님이 이래서 꿈을 그때 꾸게 하셨고, 이래서 나한테 팔려오게 하셨고, 이래서 감옥에 가게 하셨고, 이래서 그렇게 하셨구나. 이게 아닌 거죠. 뭐가 아니냐면 계속 꿈을 생각하면서 형들이 곧 올 텐데 감옥에 가서도 형들이 곧 올 텐데, 뭐 종으로 팔려가서도 형들이 나한테 절하러 올 텐데, 절대로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전혀 모르고 있다가 하나님이 일을 다 끝내신 다음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코로나도 미리 시진핑이를 심판하기 위해서 그러셨다, 저기 신천지를 그건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형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거를 내가 언제 깨달아? 지금 깨달은 거야. 지금. 미리 깨달은 게 아니고. 그래서 요셉은 고난이 왜 발생했는지 형들을 만나고 나서야 알게 됐다는 거죠. 다시 바꿔 말하면 정말 오랜 세월 동안 고난의 이유도 모른 채, 내가 왜 팔려왔지? 내가 왜 감옥에 왔지? 고난의 이유도 모른 채,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뭡니까? 이 요셉이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고난을 극복해야 할지에 집중한 거예요. 왜 고난이 왔느냐에 집중한 게 아니라 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자꾸 왜를 나한테 고난이 왔어요. 나한테 정말 힘든 일이 왔어요. 왜 왔지?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뭐예요? 지금 고난이 왔는데 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요셉이 고난을 극복하게 된 것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이유를 말해주는데, 그 이유가 성경이 선언하는 이유가 바로 이래서 요셉이 이 이유로 고난을 극복하게 됐다. 성경의 선언과 세상의 관찰이 일치합니다. 무슨 얘기냐? 창세기는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선언을 해요. 그럼 세상은 그 현상을 어떻게 관찰을 하느냐? 그 주인이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그 주인이 봤어요.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그 주인이 보았습니다. 뭡니까? 성경의 선언,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하게 되었다라는 성경의 선언과 그것이 세상이 보기에도, 그 집주인이 보기에도, 저 친구는 여호와라는 신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형통하는구나. 집주인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또 감옥에 끌려가서도 마찬가지. 감옥에 억울하게 끌려가서도 성경의 선언과 세상의 관찰이 일치하는데, 감옥에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그럼 세상이, 즉 이 간수장은 또 어떻게 관찰을 했냐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즉 요셉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다 맡기고 신경을 안 썼다는 얘기예요. 왜?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던 걸 본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한테 맡기면 아무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요셉은 자기에게 지금 고난이 주어졌는데 나한테 이 고난이 왜 왔을까? 이 고난은 내가 나중에 총리가 되게 하실 거야. 그래서 나한테 고난을 이거 생각 안 했습니다. 알지도 못했어요. 총리가 될 것도 몰라,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요셉이 한 건 뭐예요? 지금 닥쳐진 고난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붙잡은 거죠. 하나님 붙잡은 거예요. 이것으로 고난을 극복해 나간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이끄신 길이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자, 요셉의 삶이 그랬고, 그럼 또 한 명의 이제 삶을 볼 텐데, 우리가 이제 고난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인물이 누굽니까? 고난. 당연히 욥이죠. 고난의 대명사 이제 욥인데, 이 욥의 고난을 얘기하기 위해서 먼저 잠깐 이제 그 천지창조 잠깐만 이제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뭐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빛이 있으라고 한 것은 우리 뭐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빅뱅이었다. 빵 빛이 있으라. 그래서 이제 뭐 우주가 생겨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데, 뭐 동의하는 신학자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럼 저의 견해는 뭐냐? 이거는 이제 내년에 창세기 강의할 때 이제 저의 견해를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뭐 동의하는 사람도 있고 신학자 중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빅뱅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요. 그럼 빅뱅이 만약에 우주의 시작, 뭐 어떤 일부 신학자들에 의하면 이게 바로 빛이 있으라 뭐 그랬다고 하면, 그럼 빅뱅 전에는 뭐가 있었느냐 많이 묻습니다. 빅뱅이 그러면 그 안에 있던 게 이렇게 빡 터진 거 아니에요? 그럼 빅뱅 전에는 뭐냐 자꾸 물어요. 근데 문제는 빅뱅 전에 뭐가 있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 빅뱅 자체도 잘 모르는데 빅뱅 전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이제 한국 학자 중에 답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 학자 중에 뭐 이제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그 한국 학자 중에 빅뱅 전에 뭐가 있었니, 이거 한국 사람만 할 수 있는 답인데, 빅뱅 전에는 H.O.T가 있었다고 합니다. 빅뱅 전에. 이거 뭐 아시는 분은, 나이가 드신 분은 좀 이게 뭔가 아실 텐데. 자, 이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몰라요. 빅뱅 전에 뭐가 있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게 제가 천지 창조를 얘기하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많은 사람이 물어요. 그럼 천지 창조 전에는 뭐였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거나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빛이 있기 전에는 뭐였냐? 2절에 뭐냐?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게 빛이 있으라 전이에요. 자, 그러면 아니 빛이 있으라 전인데 땅은 뭐고 수면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걸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죠. 여기 땅은 뭐고 여기 수면은 뭐냐? 이 세상에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천지창조라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것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뭔가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하려면 우리에게 뭔가 경험이 있어야 그걸로 분석도 하고 뭐도 하는데, 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걸 이거 무슨 얘기인지 어떻게 알겠어? 그냥 성경에서 그렇다니까 그런 줄 밖에 알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왜 천지창조 얘기를 하냐면 욥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 욥기의 구성을 보면 욥기가 굉장히 긴 책이에요. 길면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는 저도 욥기 강의를 하겠지만 간단하게만 이제 욥기를 말씀드려 보면, 1, 2장은 욥이 고난을 받게 된 배경 설명이 이제 1장, 2장에 나오죠. 그리고 맨 마지막 42장에 보면 그 욥이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뭐 알지도 못하고 막 떠들었군요.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서 고난 받기 전보다 더 큰 축복을 이렇게 주시죠. 이게 이제 처음과 끝이고, 그럼 그 중간에 굉장히 긴, 너무너무 긴 얘기가 뭐냐? 3장에서 37장까지가 욥과 친구들의 논쟁이에요. 친구가 이제 3명 플러스 1명이 나중에 더 나오는데, 그 욥과 친구들의 논쟁, 무슨 논쟁입니까? 논쟁의 주제는 그겁니다. 욥이 왜 고난당하고 있나? 욥이 왜 고난당? 이게 엄청난 길이의 그 분량이에요. 그 친구들은 네가 이래서 고난은 당하는 거야. 욥은 아니야. 뭐 이러면서 엄청나게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이 짠 등장해가지고 정리를 딱 해주시죠. 정리를 해주시는데, 자, 그러면 이제 그 먼저 1장과 2장에 나오는 이제 고난의 배경을 뭐 잘 아실 겁니다. 1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설명이 되죠. 하루는
이제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죠. 천사들이 와서 주님 앞에 섰는데 사탄이 함께 있었답니다. 여기서부터 이해가 안 가요. 1장 6절부터 딱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하나님의 천사들이 지금 모여서 하나님이 회의하고 있는데 거기 사탄이 왜 들어가냐? 뭐 그럼 천국에 사탄이 있단 얘기냐? 뭐 별의별 질문부터 해서 뭐 처음부터 이해가 안 가기 시작해요. 그 다음부터 나오는 대화는 더 이해가 안 갑니다. 주께서 사탄하고 막 얘기를 해요. 너는 내 종 욥을 잘 봤냐? 그러니까 이 욥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만큼 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 없다. 정말 막 칭찬을 하니까 사탄이 아니 그거야 주님께서 그 사람한테 복을 주셔서 그의 소유를 온 땅에 넘치게 하니까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기는 거 아닙니까? 이제라도 주께서 손을 드셔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치시면 그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할 거다.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막 딜을 하잖아요. 사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너한테 맡겨보겠다. 몸에는 손대지 말고 일단 네가 알아서 좀 해봐라. 자, 이러면서 이제 그 욥에게 고난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근데 그럼 이거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거냐? 이 상황이요, 너무 우리가 알고 도저히 이해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럼 과연 성경이 기록한 것처럼 문자적으로 사탄이 하나님의 회의에 막 참석해서 하나님하고 막 따지기도 하고 얘기도 하고 진짜 이런 거냐? 아니면 영적인 세계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이 어마어마한 현상을 우리한테 도저히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우리가 알아듣는 수준에서 쓰다 보니까, 우리가 인간이 이해하는 수준에서 쓰다 보니까 뭐 천사가 하나님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뭐 사탄이 이렇게밖에 쓸 수 없었던 거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이것도 천지창조랑 똑같습니다. 하늘에서 벌어지는 이 설명 불가한 현상을 우리는 도저히 이해를 못해요. 그냥 성경이 그렇다니까 그렇다는 거 밖에는 우리가 정확히 진짜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막 이렇게 원래 막 얘기를 하는 건지 우리는 도저히 알 방법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영적인 현상이에요. 따라서 당연히 자, 당사자 욥은요, 그렇게 큰 고난을 당하면서 그래, 이거는 사탄하고 하나님하고 얘기해갖고 사탄이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그럼 욥 한번 괴롭혀봐라 이렇게 한 거다.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어요. 전혀 몰랐습니다. 정말 그런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고난의 진짜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이어지는 뭡니까? 욥과 친구들의 논쟁, 즉 욥이 왜 고난받을까? 계속 논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 논쟁이 진짜 사실을 반영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 서로 뜬구름 잡는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이제 이게 참 재미있는 그림이에요. 이제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욥을 아주 비난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비난을 하고 있는데 세 명의 친구의 그 아주 긴 논쟁의 요지는 뭡니까? 야, 의로우신 하나님이 너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당연히 네가 죄를 범했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의로우신데 네가 죄도 안 졌는지 그렇게 하시겠냐? 너 죄 졌지. 너 무슨 죄 졌어? 빨리 고백해. 이게 이제 이 세 명의 친구들의 논쟁이에요. 근데 욥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죄를 진 게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큰 고난을 주시는 것이 나는 지금 너무나 혼란스럽다. 나 지금 굉장히 헷갈린다. 이게 이제 욥의 논쟁의 핵심입니다. 이런 얘기를 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야, 욥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이게 뭡니까? 천지를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너 한번 말해봐라. 천지 창조에 대해서 네가 아는 거 있으면 얘기해봐. 욥이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렇게 과학이 발전한 지금도 우리가 모르는데 욥이 뭘 알겠어요? 말할 찐이라 하는데 말을 못하는 거죠. 자, 땅의 너비를 네가 내가 만들어 놓은, 내가 창조한 이 우주, 이 땅의 넓이를 네가 측량이나 할 수 있겠느냐? 네가 그 모든 것을 다 알거든. 한번 말해봐라. 말을 못하죠. 야, 그리고 내가 그렇게 큰 일만 하는 줄 아냐? 41절,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해 주는 이가 누구냐? 나 하나님 아니냐? 이렇게 세밀한 일까지 하는데 네가 뭘 안다고 도대체 나에 대해서 막 원망도 하고
또 투정도 하고 네가 뭘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한마디로 요즘 학생들 말로 뭐 너 까불지 마 이런 얘기. 하나님이 너 까불지 마. 네가 뭘 한다고. 네가 천지창조를 아냐. 내가 이 우주와 자연을 운행하는 방법을 아냐. 네가 뭘 아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자 욥은 거기서 할 말을 잃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자, 욥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지금 왜 고난 받는지 천국 그 하나님이 사탄하고 막 그런 걸 압니까 모르 전혀 상상도 못해요. 그런 일이 지금 사탄과 하나님과의 그런 일이 벌어졌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있어요. 언제까지도 몰랐냐면 나중에 하나님이 이런 거 모든 거 다 더 배로해서 갚아주시잖아요. 잃었던 모든 것을 회복한 후에도 자기가 왜 고난을 당했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도대체 천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전혀 알지 못해요. 그래도 요셉은 나중에라도 알았죠. 아,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이렇게 고난을 보내주셨구나. 나중에라도 알았지만 욥은 끝까지 몰랐어요. 우리가 천지창조 이전을 알 수 없듯이 사실 우리의 많은 고난이 때로는 영적인 현상에 의해서 벌어질 때도 있어요. 영적인 현상. 하나님 뭐 특별히 다 어떤 하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굉장히 영적인 현상일 수도 있어요. 그 영적인 현상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는 우리가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너 이거 알아? 너 이거 알아? 우리는 한마디도 대답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아는 게 너무 없어요. 너무 아는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 조심해야 될 게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특정한 이유와 1대1로 제발 좀 연결시키지 말라고요. 아, 코로나는 이거 시진핑이를 치기 위해서인 거예요. 아, 이 코로나는 신천지를 하기 위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이유가 있어요. 훨씬 더 복잡한. 제발 이거 우리가 1대1로 이거를 연결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겼는가 어느 누구도 답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자연을 운행하시는 엄청난 비밀 중에 하나예요. 마찬가지로 굉장히 작은 일 같지만 내 인생, 뭐 큰 우주를 볼 것도 없고 내 인생에 왜 이런 어려움이 닥쳤는가? 욥처럼 아예 이유를 알 수 없거나 요셉처럼 모든 것이 끝난 후에나 알 수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거의 대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은요 미리 알 수 있는 법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저도 이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게 더 느껴집니다. 처음엔 젊을 때는 아 하나님의 뜻이 이걸까요? 젊을 때 막 그러죠. 뭐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나이를 먹을수록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게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기가 정말 어려운 일들이 더 많구나. 그 유명한 욥기의 말씀을 하나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욥기서 말씀 우리가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는 우리 너무나 유명한 말씀을 잘 알고 있죠. 방금 우리 찬양도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이것을 잘못 해석 오류를 한단 말이죠. 우리가 이 구절을 해석할 때는 욥기의 그 문맥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이 말이 나왔는지 다 빼고 이 23장 10절만 딱 떼서 해석하니까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즉 우리한테 막 고난을 줘가지고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목적은 막 그 대장장이가 막 쇠를 두드리듯이 연단받은 우리가 나중에 결국은 정말 순금처럼 아주 훌륭한 존재가 될 거다. 이렇게 대부분 다 해석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히브리어로 보고 첫째, 두 번째 이 요셉의 이 말한 문맥을 보면 전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뜻이죠. 그 여기서 단련한다라고 번역한 게 번역이니까 단련한다라고 번역이 된 그 히브리어는 바한이라는 이제 히브리어인데 이건 단련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고 검사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뭔가 하고 이제 검사를 하는 거예요. 검사. 막 이렇게 대장장이가 두드리시 단련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럼 이 바한이라는 이 단어 뜻을 머릿속에 두고 문맥을 한번 도대체 이게 어떤 문맥에서 나왔나 문맥을 한번 살펴본다면 그겁니다. 지금 욥은 계속 친구들한테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나 죄 없거든. 내가 이렇게 고난받은 게 죄 져서 벌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죄가 없단 말이야. 지금 이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23장도 똑같은 얘기예요. 자기의 무죄함을 입증하기 위해서 욥이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봐, 내가 말이야, 그 친구들한테 내가 그분의 하나님의 보좌까지 내가 갈 수만 있다면 그분 앞에서 내가 내 사정을 아뢰고 싶다. 하나님, 나 죄 없는데 왜 이렇게 고난 받습니까? 그러면 그분은 무슨 말로 내게 대답을 하실까? 그분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할 거다. 내 말을 다 들으시고 나서는 단호하게 내 무죄를 선언, 그래 너 죄 없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주실 거야. 근데 니네들 왜 내 말을 안 믿냐? 지금 계속 그 문맥이거든요. 자,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 다가가면 내가 그 얘기를 할 텐데 근데 내가 동쪽으로 가봐도 하나님 거기 안 계신 거. 지금 그렇잖아요. 고난을 당하면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 제일 느끼는 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동쪽을 가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서쪽을 가봐도 가서 하소연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막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10절에 이제 그 문제의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를, 이 바한을 제대로 해석을 하면 이 번역은 새 번역 성경이 굉장히 번역을 잘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영어 성경이나 이 세상 어느 나라 영어 성경보다 훨씬 더 번역을 잘했어요. 새 번역 성경이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정말 순전한 금처럼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딱 보시면, 그래 너 죄 없어 라고 친구들 앞에서 얘기를 좀 해주실 텐데, 그래서 그가 나를 바한하신 후에는 내가 금처럼 깨끗하다는 것이 증명이 될 텐데, 이런 뜻이에요. 전혀 다르죠. 우리가 생각했던 거, 하나님이 나를 막 망치줄로 연단을 하면 내가 정말 훌륭한 존재가 돼서 나중에 정말 순금처럼 훌륭한 존재가, 그게 아니고 내가 이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 저 죄 없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나를 딱 보시고 나를 바한하신 후에는 그래 너 정말 금처럼 죄가 없어 이렇게 선언을 해주실 텐데 정말 내가 답답하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게 그동안 많이 잘못 해석되어 왔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구절의 해석 자체는 잘못됐죠.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니지만, 하지만 큰 틀에서 해석의 내용은 맞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은 맞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이렇게 연단하시죠. 그건 맞잖아요. 지금 이 구절이 그걸 뜻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를 고난을 주시면서 연단을 하세요. 그리고 고난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정말 좋은 존재, 훌륭한 존재가 되죠. 그 말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 23장 10절이 그걸 얘기하지 않지만 성경 전체는 그걸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걸 그렇게 해석했다고 해서 뭐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원래 뜻은 아니지만.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내 인생은 나의 계획이나 능력대로 되지 않죠. 욥이 이런 고난이 올 거라고 뭐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경우 우리는 고난받는 이유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정말 많은 국민들이, 또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많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많은 경우 우리는 고난받는 이유조차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고난이 왜 오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떻게 이겨내는 줄은 알 수 있죠. 어떻게 요셉처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우리는 이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자꾸 고난이 왜 왔지 생각해봤자 엉뚱한 답밖에 안 나오는 거죠. 사실 저는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은 고난을 겪어본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 김성현 형제님입니다. 어느 누구도 아마 우리 중에 우리 성현 형제 앞에서 내가 고난받았다라는 얘기를 꺼낼 수가 없을 거예요. 이 형제처럼 고난을 많이 겪어본 분이 없으니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유복자로 태어났죠. 1급 장애인, 정말 뭐 손가락 하나 제대로 움직이기 힘든 1급 장애인으로 태어났죠. 어머니는 결국 이 성현 형제를 멀리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 전전에 살다가 지금 겨우 이제 정부의 도움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벌써 이 성현 형제도 나이가 많이 먹었습니다. 굉장히 이제 중년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현 형제는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이 있는 거예요.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부모 없는 것처럼 불쌍한 게 없다. 이 성현 형제가 그 부모님이 없이 자랐고, 그리고 정말 온몸에 장애를 입은 그런 힘든, 어느 누구보다도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를 통해서 이렇게 쏟아놓는 거예요. 이 밤 짙은 그리움을 다시 마셔봅니다. 마실수록 목마름을 더하는 바닷물처럼 끝을 가늠치 못할 마음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옅어지지 않으며 어린 시절 그분과 함께했던 시간으로 데려다 줍니다. 하염없이 마신 그리움은 가슴 속에서 범람하여 눈물이 되어 내 뺨에 작은 개울을 이룹니다. 다시금 그 품에 안길 기약이 없는 현실이지만 자를 수 없는 인연의 끈이 이어져 있기에 회상의 다리 건너 그분의 따뜻한 가슴을 파고듭니다 라고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이 시를 썼어요. 우리 중에 누가 감히 성현 형제 앞에서 내가 고난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성현 형제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성현 형제와 함께 하시는구나. 저는 만날 때마다 그걸 느낍니다. 그래서 정말 성현 형제가 큰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구나. 많은 사람한테 도전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오늘 말씀은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자꾸 고난이 왜 생겼는가 생각하지 말고 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 어떻게 이 고난을 극복할 것인가, 여기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의 원래 뜻, 욥기 23장의 원래 뜻은 그 뜻이 아니지만 그래도 성경의 큰 틀에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말 훌륭한 존재가 될 것이다. 글자 그들의 문맥의 뜻은 아니지만 정말 성경의 큰 틀에서 우리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내가 정말 순금같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성경의 큰 틀에서 해석해서 정말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지만 정말 이 코로나가 다 끝난 후에 내가 더 큰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잠시 기도하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이 사태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있고 한국 교회가 흔들리고 있고 내 삶도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내가 이것을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가 있어 그의 모든 것이 형통했다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너무나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이 도대체 왜 있는지조차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지혜가 부족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고난이 우리에게 왜 왔는지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어 이 고난을 이겨낼 줄을 믿습니다. 김성현 형제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 교회에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 나라에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을 이 고난을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 이 성경 말씀이 이 창세기에 함께 하셨던 그 요셉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이 말씀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가 이 어려움 이기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욥과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왜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우리의 앞길은 어디인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의 모든 것이 형통할 줄을 믿습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게 역사해 주심이 오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고난을 극복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